사람이 이 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쁘게 변화되는 것은 오만방자해지고 무례해지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가 나쁘게 변하는 거겠죠. 반대로 좋게 변하는 분들은 자신의 지금까지 있었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또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자기 개발과 또 배우기에 여념없이 늘 애를 써서 자기를 개선시켜 나가는 사람들, 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사람들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요아스의 시간을 공부하게 됐는데, 이 요아스는 후기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 좋게 변한 게 아니라 나쁘게 변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후기 요아스의 인생 그리고 통치 기간에는 변하게 될 거다라는 암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만 살아 있었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아스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났고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왕이 된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린 시절을 비극적으로 보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고모손에 살아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고모부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족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 족보를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네요. 족보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할 때까지 그 족보를 쭉 볼 수 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조의 사돈 간의 결혼으로 인해서 아하시아를 아버지를 두고 여호세밧과 여호야다라고 하는 고모부와 고모를 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인 아달랴가 이 다윗의 씨를 싹 말리는 바람에 겨우 이 여호세밧이라고 하는 고모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결국 그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살다가 여호야다에 의해서 7살이 되던 해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왕에 등극하게 되고 아달랴를 물리치게 되죠. 아달랴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뒤를 이어서 8대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아스의 한번 족보를 보십시오. 여러분, 외가, 친가 쪽으로 왕자, 공주가 아닌 사람이 없죠. 심지어 할머니도 왕이었고 아버지도 왕이었고 이 쟁쟁한 그런 이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시절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역대하 24장 1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7살에 왕위에 올랐다.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 어머니는 존재감이 없는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며느리였겠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그러면 통치를 하는 동안에 누구 말을 들었겠어요?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여호야다의 말을 듣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요아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 변화의 내용이 뭐였느냐? 나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나쁘게 변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나쁘게 변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뭐였느냐면 고모부였던,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다의 죽음입니다.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몇 살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130살. 오래 살았습니까? 단명했습니까? 오래 살았어요. 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요아스가 왕이 될 때 7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40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으니까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그러면 여호야다 고모부는 몇 살이었느냐? 계산해 보니까 90세. 90세예요. 여기서 90세를 넘으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최종호 권사님이 아직 90세가 안 되셨죠? 예. 90세가 되신 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왕을 만들 기회가 남아 있다, 없다? 있다. 왕을 만들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서 그렇지 90세에도 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90세에. 여호야다가. 그리고 130세까지 술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또 하나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죠. 여호야다가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장사됐습니까? 왕의 묘실에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아하, 이 사람들이 좀 깨어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개방적이고 폭넓은 유연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같으면 왕의 묘실에는 왕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법도에서 절대 틀림없이 지켜나가는 건데 물론 그것도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에 혁혁한 공이 있을 경우에는 왕이 아니더라도 왕의 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또 오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아스는 왕이었습니까? 왕이 아니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40년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는 왕의 묘실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이어도 왕답지 못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아니었어도 왕 같은 사람이었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를 했다고 한다면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방황하기 시작한 거죠.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고모부 이상인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준 사람이기도 했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성전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준 아버지 같은 인물이 여호야다입니다. 어릴 때 여호야다의 삶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겠어요. 그 아버지 같은 스승과 같은 인물이 죽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의지가 사라진 거죠. 그런 요아스에게 정말 좋은 신하가 옆에서 좋은 사람이 옆에서 그를 지지해주고 또 그에게 조언도 잘해주고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었다면 요아스는 나쁘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유다 방백들로 인해서 나쁘게 변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야다가 유다 방백들로 인해서 나쁘게 변하는 장면이 이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17,
7절 말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 요아스에 관련된 똑같은 본문이 역대하에는 24장에 있어요.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누가 올라왔습니까?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유다 방백들이 올라와서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요아스에게 말을 하는데, 왕이여, 고모부이면서 이 나라의 충신이었던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당신이 이제부터 여호야다의 말을 대신해서 우리 말을 들으십시오. 여호야다가 당신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서 그곳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당신을 세웠으니 그 여호야다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끝까지 만세무강 하시옵소서. 왕이여 만세!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왕이여, 우리나라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아세라 목상도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 할 수도 있고 바알도 그게 좋은 거라고 나쁜 건 아니라고 합디다. 그러니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다 섬기면서 두루두루 행복하게 잘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아스가 거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아스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실수한 후기 통치 기간 동안 변한 첫 번째 잘못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실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호야다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호야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100명이면 100명이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이렇게 다스리면 꼭 뭉시렁 비죽 이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탁 죽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땐 앞에 가서 말도 한마디 못하다가 그 사람이 딱 죽으니까 왕 앞에 가가지고 간신처럼 들러붙어서 입에 혀처럼 놀면서 그따위 짓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좀 지조가 있고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 뜻이 이렇게 분명하고 좀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 있는 사람답게 이렇게 분명하게 행동하는 게 있어야죠.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 아주 멋진 사람을 제가 다시 기억했습니다. 누구냐? 연산군 시대 때 내시였던 환관 김처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처선. 환관 내시예요. 근데 이 내시들이 말이죠, 그 임자광이니 그 다시의 유자광이니 이런 사람들 많이 그 앞에 있었는데 이 김처선이가 연산군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왕이요, 내가 4명의 왕을 모셔봤는데 왕 같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랬대요.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연산군이 화살을 빼가지고 김처선을 향해서 쐈어요. 배를 뚫었어요. 넘어졌어요. 칼을 빼가지고 달려가서 다리를 뱄어요. 연산군이. 그리고 다리 베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김처선이한테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처선이 다리를 베이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왕 같으면 걸을 수 있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끝까지 죽으면서 자기가 왕 앞에 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채용사라고 하는 거를 선발해가지고 채용사를 온 전 각지에 보내가지고 예쁜 여자는 다 불러다가 성 옆에 살게 했잖아요. 그리고 난 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이 채용사들이 뽑아갖고 온 여자들 니네들 첩삼지 마라. 다 내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처선이라고 하는 환관보다도 못한 신하들이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근데 환관이 나서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왕 같은 사람 나 처음 봤어.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또 방백들도
이런 사람들이죠. 입에 혀같이 노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왕이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말을 듣던 요아스가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 죄를 짓게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요아스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우상숭배를 하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2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역대하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아요. 역대하 말씀에 이게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누구에게? 요아스 왕에게, 그리고 그 방백들에게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이 이 요아스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근데 그 선지자 중에서 누가 있었느냐?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그 스가랴 선지자를 어떻게 했느냐? 성전 뜰 안에다가 불러다 놓고서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성전 뜰 안에서 죽인 그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냐?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왕위에 올린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죽였어요. 여러분, 성경도 재밌는 얘기 많죠? TV에 나오는 드라마 사극보다도 더 재밌는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 말하자면 스가랴는 고모부의 아들인 고종사촌이야, 내게는. 근데 그 고종사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인 고종사촌 스가랴를 보냈는데 그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자, 20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요아스가 죽인 그 선지자 스가랴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자기를 왕위에 세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국에서는요, 뭐라고 부릅니까? 망할 놈이라고 불러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망할 놈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죽으면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통촉하여 주옵소서. 신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아스는 평생 왕위에 있었느냐? 아니에요. 요아스가 죽게 됐습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느냐? 요아스가 스가랴 선지자를 죽인 지 1년 만에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다 점령했어요.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아람 왕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보이시겠어요? 아람 왕이 이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이게 나라가 아람이에요. 암몬과 모압은 오른쪽이고요. 블레셋은 왼쪽이에요. 이제 뭐 여러분 하도 지도를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아람이 이쯤에 있고 모압과 암몬이 여기 있고 블레셋이 여기 있다는 거. 그리고 부엘세바가 이 밑이고 저 위가 단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근데 이 아람 왕 하사엘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의 블레셋 가드를 점령하고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공격했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요아스 왕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있는 금부치, 은부치, 보화, 다이아몬드, 목걸이, 귀걸이 다 털어가지고 그걸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하사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드리면서 큰 절을 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속국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봐주십시오. 기도했다는 얘기 없어요. 백성들 보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독려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성전에 있는 거, 궁궐에 있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풀러 빨리 빼. 그래가지고 다 빼가지고 모아가지고 하사엘에다 갖다 주고 빨리 돌아가라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요아스가 아람 왕에게 한 짓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때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역대하 24장 25절에는 요아스가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상을 당했다고 돼 있어요. 부상을 당했으니까 크게 다친 것으로 보여요.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갔어요. 죽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다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스가랴를 죽인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신하들이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그가 어디에서 죽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죽은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또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12장 20절에 보면 요아스가 죽은 곳이 밀로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궁은 들어봤어도 밀로궁, 솔로몬의 성전 들어봤어도 밀로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밀로궁이 어디냐면 나중에 이제 밀로라고 하는 궁이 성경에 사실 여러 차례 나오는데 우리가 자주 못 보는 궁이에요. 밀로궁이 어디냐면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벳박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사진을 이렇게 보신 적 있죠? 기억나시죠? 그 보면 황금 돔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벳박의 베다니 쪽에서 본 사진이에요. 그 벳박의 베다니 쪽에서 이렇게 본 사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 옆에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거꾸로 보는데 여기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성전이 있으면 여기에 다윗성이 있어요. 그 사이에 다윗성 사이에 아주 가파른 계단이 있는데 지금은 자동차 도로가 나와 있는데 거기가 밀로궁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사실은 그곳에다 두었다고 하는 곳이 이 밀로궁인데 이 솔로몬 왕 때에 아버지가 계시던 궁을 개축을 합니다. 그게 밀로궁이에요. 그래서 이 밀로궁은 어떤 곳이냐면 요즘으로 따지자면 작전사령부 그리고 벙커라고 하죠. 왜 대통령이 무슨 중대한 안보 문제가 생기면 벙커에 내려가서 그 벙커에서 국방부에 관련된 혹은 이 정보에 관련된 장관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벙커 같은 곳이 밀로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쉬려고 갔는데 신하들이 그곳에 가서 요아스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도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심차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던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말 저 말 듣다가 그만 살해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재능과 왕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그만 실패한 왕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주관이 없고 자기 의견이 없는 왕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여호야다의 말을 들을 때에는 성전 수리가 지지부진해지니까 고모부인 여호야다를 불러다가 성전 수리에 대해서 정당하게 질책하고
제사장들이 그 모금한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 야단치고 그 성전 수리를 위한 모금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왕이 요아스였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우상숭배에 빠져들면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여러분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들어야 될 말이 있고 안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안 들어야 될 말은 아예 듣지 마세요. 그리고 가야 될 장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바로 웃도리를 벗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거기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 같으면 야, 이거 여기서 나갔다가 내 자리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나 해고당하면 어떡할까, 어떻게 하지,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둘이 서로 이러면 안 됩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10중 8구 넘어갔을 것이고 거기서 얘기가 안 됐을 거예요.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잡아당기는 그 옷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있을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어야 될 말 들어야 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듣지 마세요.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 말 들어서 마음이 송신하고 여러분 어수선해지고 여러분의 분별력이 떨어지면 그건 여러분 손해예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보는 눈, 듣는 귀,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만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와 하나님이 주신 이 보는 눈을 내 마음대로 본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보는 눈,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만 봐. 하나님이 주신 귀, 하나님 말씀만 들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듣는 바람에 이 요아스가 이렇게 망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잠언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 죽음과 생명의 경계가 어디 있는지를 듣는 귀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또 잠언 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는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 받은 간증거리를 쉐어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될 말 들으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마세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요아스가 결국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요아스의 삶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듣느냐,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양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밤에는 세탁소, 낮에는 세탁소, 밤에는 이제 대리운전 같은 걸 하면서 이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을 졸업을 시키고 이 아들을 이제 유명한 회사에 취직도 됐어요. 뭐 자격증도 수없이 많이 따서 이제 미국 사회에, 상류 사회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참 좋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하고
이 아들이 자라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 소통이 점점 더 안 돼. 그래서 참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이 아버지의 친구가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게 돼서 이 친구 집에서 열흘 묵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아들아, 아버지 친구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네가 공항으로 모셔다 드리고 오너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미국말 섞어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섞어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 친구를 데리고 이제 배웅을 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영어만 쓰고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이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공항으로 가는 내내 1시간, 1시간 반 공항을 가는 내내 차 안에서 아버지 친구하고 한 말도 못하고 무거운 침묵이 쫙 흐릅니다. 공항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 친구에게 잘 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또 다 왔다는 말을 해야 되겠고 잘 가라는 말을 해야 되겠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딱 한마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고 한국말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한국말 생각나는 거 한마디 아버지한테 들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그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아버지 친구 보고 이놈아 내려라. 여러분, 뭘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고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느냐? 그 대화를 한번 보세요. 그 대화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자라요.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사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러기에 주일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나누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의 행동, 가치관을 결정짓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효과,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안 미치는 것 같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고 그래서 가정의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교사가 되는 일, 소그룹 모임이 중요해지는 일, 이것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될 것이다. 부모님들이 각성하고 신앙교육에 앞장서야 된다. 요아스는 결국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왕이 됐고, 우리 한국말에도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했는데 거꾸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잘 기억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일. 그게 뭡니까? 옛날 우리 한국말로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야 감사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된다고 하셨으니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들어야 될 말, 잠언 1장 33절에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이 잠언 1장 33절의 말씀을 오늘 이 요아스의 교훈으로 잘 받으셔서 여러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